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란과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로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3차 대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된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을 세계 3차 대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믿지 않는 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교회와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7 대접 심판의 6번째 심판으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으로 터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길이 2680km의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활을 쏘는 군기병과 갑옷으로 무장한 중갑 기병대는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가 훨씬 더 많은 군사들과 힘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파르티아의 기병대를 당해내지 못하여 전쟁에서 여러 번 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파르티아 기병대였지만 그들이 쉽게 로마를 침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자연적인 성벽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보호해 주었던 자연 성벽이 없어지고 파르티아의 기병대들이 로마의 영토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강 동편에 있던 무서운 왕들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왕들을 모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앞에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사탄과 그의 두 분신과 같은 존재들, 그 악의 삼형제가 그 왕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고로 그 왕들은 사탄에게 속하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세상의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모으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즉 귀신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 왕들을 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이 아마겟돈 전쟁이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이 대접 심판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 바로 이들의 공격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두 짐승과의 전쟁, 그리고 21장에 사탄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들의 공격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이 무너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옛날보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임 되심과 또한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기복주의, 편안함을 추구함, 인본주의, 이기주의 등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말씀과 뒤섞여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믿음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그곳으로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주제 중 하나인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함은 세상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법을 만들려고 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동성애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그것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주례를 보고 축복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교단과 목회자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분별력 없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물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일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때로는 서명운동까지도 하는 것은 이런 죄들은 그 뒤에 수많은 다른 죄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짜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7 대접 심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갑자기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교회를 향한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아는 것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끝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즉,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원수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 하여 무기또라는 이스라엘의 지역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가까운 산인 갈멜산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 850명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힘을 합해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나올 두 번의 전쟁 기록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쟁의 치열함과 이 전쟁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곧 오실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입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싸움이 거셀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으로 휩쓸려 갈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4월 27일에 있을 소스몰 전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